역사를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 기도에 기도를 하기를 힘들어하고, 기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도를 부담으로 느끼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지게 되고, 누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마냥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의 체험을 해야 돼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능력의 경험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막혔던 앞날이 활짝 열리는 그런 체험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회피하지 않아요. 기도를 힘들어하지 않고 기도를 무거운 짐 정도로 여기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뭐냐? 그것이 기도다. 기도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임하면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불과 비를 내린 예언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서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었는가? 엘리야가 특별히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는 아합과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는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성정이 같다.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이 엘리야에도 연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부분이 엘리야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진배 없어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똑같이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내렸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임재.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기도하기 싫다 이런 분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분은 있지만 나는 기도하기 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것이 싫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의 어떤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기도에 대한 소망이 막 샘솟듯이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기도가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큰 기도든 적은 기도든 조그마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하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런 체험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기도는 점점 힘을 얻게 돼요. 그것이 없으면 마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가 말을 하는 것 같은 공허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마치 자기 혼자서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허공에다가 혼자서 헛소리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할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 부분을 지금 좀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넘어지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몸이 지금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서 망설이겠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시간이 부족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 기도도 해야 되고 저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니 막 기도할 것이 쌓여서 이 기도도 올려드리고 저 기도도 올려드리고 기도하지 못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답답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보면 기도는 안 해도 만나서 쫑알쫑알 대화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미주알 고주알 막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1시간 2시간 막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 또 헤어져서 우리 가서 집에 가서 전화로 이야기하자. 전화를 해가지고 또 1시간 2시간 또 이야기하고 또 끊고 나면 내일 또 이야기하자. 또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친구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듯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내 앞에서 마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어주듯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 보여요.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면 돼요.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운전을 해도 기도하고요.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잠을 자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행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거 전혀 도외시하는 거예요. 전혀 나와 관계없다. 세상에 빠져서 그리고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할 때는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홀연히 나타난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홀연히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느닷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한 것이 저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홀연히 나타났는데 홀연히 나타날 때 북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때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아합 왕 통치와 이세벨 여왕의 그 왕비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다 살해했어요. 주의 종들을 다 살해하고 남아있는 주의 종들은 전부 숨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굴 속에 숨어 살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숨어 살던 그때였어요. 그때 아합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홀연히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이 가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인데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거리 시냇가로, 요단 강가에 있는 거리 시냇가로 피신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밤낮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고 거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거리 시냇가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시돈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선지자 또 그 하나님 말씀 또 순종해요. 시돈까지 걸어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무더운 날씨에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르밧 가부는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먹이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다오. 그럼 주의 종이 어떤 때는 냉정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떡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신방 양식으로 주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먹이고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종이 나타나서 그 떡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사르밧 가부가 그 떡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주의 종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서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 사르밧 가부의 집에 얹혀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아들이 살 것이다. 그 아들 위에 내 몸을 3번 겹쳐 기도해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했더니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사르밧 가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그 아들을 살렸어요. 그때 이 사르밧 가부의 고백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럼 엘리야가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세하게 관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관찰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관찰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행하는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결국은 사르밧 가부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머뭇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망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적극적인 순종. 내가 순종할 것인데 그 순종을 미룬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내가 순종하려고 생각하는데 망설인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바로 순종해버려요.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 이 트레이시 인터내셔널 회사의 회장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고 전략가예요. 전략 전문가입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그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자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가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면서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전전긍긍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할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상담을 나누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 트레이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각 행동에 옮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 트레이시라는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고 그가 큰 컨설팅 회사를 세우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마침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어떻게 했을 때? 그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게 되고 그는 세계적인 인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바로 그 감동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아 영적 대결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다닐 때였어요. 왜 찾아다닙니까? 이스라엘을 흉년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망하게 만든 자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면 제일 먼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으고 영적 대결을 벌여라. 그러면 엘리야는 딘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을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리자고 그곳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모였는데 40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것 같아. 보니까 450명의 목을 쳐버릴 때 기손시니까 했어. 450명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합 왕에게 바로 찾아갔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제 아합 왕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제 곧 소낙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빨리 식사를 하시고 내려가십시오.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당신의 왕궁으로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청명한 날씨에 기온이 45도가 아니라 한 50도 넘어갔을 거예요. 대지가 그냥 뜨거워서 활활 불타고 있는 그때, 지중해가 그냥 정발하고 있는, 지중해 바닷물이 정발하고 있는 그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곧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보면 그렇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 청명한 날씨에, 그 뜨거운 날씨에 비의 징조가 하나도 없는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았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지금 대지가 불타듯이 뜨거운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뭘 보고 있는 거죠?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비가 올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엘리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임재 가운데 그거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로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 엘리야의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다. 그러면 엘리야는 아합을 마차를 타고 내려보냈어요. 이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성경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왜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지기 때문에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그것은 영적으로 영험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기 때문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아마도 엘리야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할 때 아무도 자기를 방해할 사람이 없고 그곳에서 오직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표현은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으면 머리가 점점 무릎 사이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는 그가 큰 영향을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조지 휘필트예요. 이 조지 휘필트의 전기를 읽으면서 조지 물러가 큰 영향을 받았는데, 조지 휘필트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후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습관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자세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룩한 통로를 제공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라는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은 내 모든 사역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무릎 꿇는 자세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세로 말씀을 읽을 수는 없어요. 뚱뚱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비만인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다리가 저려요.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의자를 갖다 놓고 있어요. 엉덩이를 받치는 기도 의자. 할렐루야.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꼭 어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럼 엘리야도 오늘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의 자세가 정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나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 그리고 기도를 안 할 경우도 많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기도가 약해져서 설렁설렁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죠. 정반대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오히려 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간절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도 그 응답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응답하 너무 감사하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큰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기도해서 응답이 임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야 됩니까?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2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응답하신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설렁설렁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임하면 임하고 말면 말고,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말면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 안 해 주시면 말고, 이런 기도는 응답 자체가 응답 받기를 원치 말라. 원치 말라. 할렐루야. 우리 금요철야 예배 때 기도하고 나면은 샤워한 것처럼 막 마스카라 다 지워지잖아요. 시커먼 국물이 막 눈에서 흘러내려. 시커먼 물이.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기만 해도 막 통곡이 나오잖아요. 통곡이 나오잖아요. 하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이 생기고 번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집에서 좀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생전 전화 안 하던 친구가 10년 만에 전화를 해.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설거지 해놓고 기도 좀 하려고 무릎 꿇으면은 세상에 누가 찾아와가 초인종을 뺑뺑 눌러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밖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다 떠올라요. 내가 가스불을 껐나? 가스불 평소에 생각 안 하다가 기도만 하려면 가스불 생각이 나.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집에 쫓아가는 걸 봤다니까.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다고. 가보면 그거 있어. 다 꺼놨어요. 온갖 잡생각. 왜 그런 잡생각이 떠오르느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채 시작하기도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다. 기도를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미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귀가 방해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대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를 방해하고 잡생각을 갖다 주는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할렐루야. 잠 깨라고. 잡생각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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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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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만 해버리면 잡생각 다 떠나가 버리고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잡신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막 흐트러 놓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런데 제가 이 녹음하고 나서 걱정을 좀 했는데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 우리 성도 외에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외에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실제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아, 오늘 기도가 안 되는구나. 오늘은 그냥 하지 말고 내일 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서 집에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 기도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것을 제가 10분도 안 가요. 한 5분 정도만 부르짖고 나면 그냥 다 떠나가고 내 입에서 그냥 방언기도가 줄줄줄줄 나온다니까.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던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기도를 끝나고 머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 분명히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엘리야는 기도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룬 기도가 되었느냐. 인내했다. 인내. 할렐루야. 오늘 43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맑은 하늘에 그 후끈거리는 대지의 열기 가운데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 사환에게 바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끝에 가서 바다를 지중해를 바라보라. 그건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한번 바라보라. 보고 와라. 혹시 무슨 징조가 있나?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 맑은 하늘에 그냥 하늘이 더 높기만 하고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가봐라. 두 번째 갔어요.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죠. 또 가봐라. 세 번째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낙심할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 또 기도하고 6번째 가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7번째 가라. 7번째 가니까 저 지중해에 저 먼 바다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어요. 그 사환이 와서 저 지중해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됐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엘리야 선지자 그 힘을 얻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 표적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맑은 하늘에 하얀 구름 한 점 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 알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람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조인지 하나님의 신호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만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조그만한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딱 깨달아 알면은 그때부터 기도에 힘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좋아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만약에 6번째까지 가서 보라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포기했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몰아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기도하고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1년 기도하고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는 네가 얻을 것이요. 구하는 네가 얻을 것이요. 찾는 네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네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낙심이 들어올 때 그런 하나님의 약속,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내 마음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밀려나가고 믿음이 쑥 들어와서 기도의 힘이 확 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예레미야 33장 3절로 2절로 3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세요.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아람에 가면은 아람에 이 요단강 이 꾸중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가자. 그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 장수가 사람을 잘 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아니 장군님, 이까지 왔는데 왜 돌아갑니까? 아니 믿져야 본전인데 7번 몸을 씻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냥 한번 씻으세요. 그 부하 장수 그렇게 그걸 건면을 한 거예요. 그냥 씻으세요. 씻고 안 되면 그냥 가면 되죠. 나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이치가 맞잖아요. 이까지 와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다, 감정 상했다고 그냥 돌아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냥 요단 강물에 풍덩풍덩 들어가서 씻었어요. 한 번 씻고 나오니까 여전히 몸에서 고름이 터지고 문둥병은 여전히 있고 3번, 4번, 5번, 6번 여전히 고름이 질질 나와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6번째까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7번째까지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7일째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6바퀴 돌고 포기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보시는 거죠.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 엘리야는 인내하는 기도가 특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오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예언자 엘리야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 못지않은 그런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